오늘은 로마서 강의 5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은 사실 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요, 기둥이었던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었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고백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고백이죠. 마틴 루터라든지 어거스틴이라든지 또 철록적으로 썼던 존 번연이라든지 이 성경 속에서 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쓰셨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극시키고 도전을 주었던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함께 나누었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은 사실 굉장히 연약합니다. 보잘것없죠. 변덕스럽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죠. 그러나 하박국서에 등장하는 그 믿음, 로마서 1장에 등장하는 그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닌 본질적인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신뢰하고 사랑하시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나의 이 믿음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를 신뢰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 또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의 바로 다음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옐로우 카드, 경고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옐로우 카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이렇게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본다면 이 로마서 전체 1장에서부터 마지막 16장까지 흘러가는 근본적인 바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사람을, 인간을 어떻게 보냐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사람의 근본적인 모양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이 악하다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돌아섰죠. 그러한 죄인의 모습이 사도 바울의 보기에 근본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로마서를 이해하는 가장 아주 중요한 인간 이유입니다. 근본적으로 악하거나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죄인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 결과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분명한 대가를 원하신다는 거죠.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죄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죄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거나 혹은 우리가 기억력이 우리가 지워져 버리면 죄는 없어지는 것처럼 하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 교회 공수시효가 사라지면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죄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시간이 가도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잊혀지는 거죠. 그것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곧 그 죄에 대한 분명한 결과와 그 죄의 열매, 죄에 대한 심판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아는 게 하나님 앞에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그냥 기억날 때마다 회개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죄를 묵혀두면 안 돼요. 김치나 이런 거 묵혀두면 맛이라도 있어지죠. 죄를 묵혀두면 썩는 겁니다.
그것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또렷하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고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죄가 있는데,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죄 가운데 있는 그 죄라는 것에 대해서 18절에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는 경건치 않음이라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불의라는 것이에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여러분, 모든 죄의 핵심적인 특징은 무엇인가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불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치 않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경건치 않다라는 말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godlessness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godless,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경건하지 않다라는 거 뭐 기도를 안 한다든지 혹은 뭐 이렇게 외적인 어떤 모양이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부인하는 것. 하나님을 부인하고 없다는 것이 본질적인 경건치 않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겉으로 의롭게 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의 핵심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에요. 본질적인 죄의 핵심이 바로 이 godlessness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죄하면 거짓말, 간음, 살인, 탐욕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 모양은 많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근본적인 죄의 본질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과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불의는 무엇일까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가 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불의는 어떤 뜻이냐면 영어 성경으로 마찬가지로 weakness라고 합니다. 사악하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결과물입니다. 어떤 게 있죠? 거짓말, 교만, 음란, 분열, 살인, 탐욕.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실제로는 나에게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탐욕하는 거잖아요.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외적인 결과가 바로 불의입니다. 불의. 여러분, 이 18절의 말씀을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분명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로마교회 교인들은 그때 당시에 로마 안에서 믿음으로 소문난 사람들이에요. 괜찮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경건하지 않음과 이 불의한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즉, 이 구절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의 옐로우 카드를 바울이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마치 이것과 같아요. 축구 경기에서
한 선수가 과도한 태클을 걸었어요. 스포츠맨십에 어긋나서 어떻게 해요? 바로 퇴장시키기 전에, 레드카드 바로 주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보통 옐로우카드 주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18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그것이 경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옐로우 카드를 주시는데, 그것을 잘 알아차려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옐로우 카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경고는 사실은 각각마다 다르게 올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나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의 찔림 같은, 어떻게 보면 작은 걸로 내 삶에 하나님의 옐로우 카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 하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옐로우 카드를 주실 때가 있어요. 마음의 찔림 같은 게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때로는 병일 수가 있어요. 나에게 이유 없는 병이 다가오고 어떤 병이 다가왔을 때 이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일깨우고 깨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옐로우 카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때는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병을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거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옐로우 카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달라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크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옐로우 카드가 아주 작게 다가올 때도 있다라는 거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옐로우 카드를 경건하지 않고 불의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옐로우 카드를 미리 주실 때가 있어요. 왜? 왜 그러실까요? 살리시려고. 이 인생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퇴장시키는 게 아니라 미리 경고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옐로우 카드를 사실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고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내 뜻대로 마음대로 상관없이 죄 가운데 삶에도 불구하고 만약 내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죠. 그게 저주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브레이크를 거시고 옐로우 카드를 주시고 나의 앞길을 막으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십니다. 그때는 안 되는 것을 되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셨는가를 그때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구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워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 못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불편해합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시고 뭔가 나에게 옐로우 카드를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싫어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미리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야 되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 19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닮아는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재밌는 것을 작업을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어떠한 장치를 사람들 안에, 만물 안에 이미 세팅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로마서 3장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양심뿐만 아니라 이성과 감성이라고 동시에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이냐면 숨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숨기지 않고 이 말씀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 이렇게 문자로 활자로 기록되었던 게 얼마 안 됐잖아요. 이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했는가? 하나님께서 이미 만물 안에 그의 베푸신 창조의 손길 안에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아챌 수 있는 것을 세팅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셨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숨기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마음껏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만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뿐 아니라 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물찾기를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보물찾기를 제가 숨기잖아요. 보물찾기를 사람들이 찾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이 못 찾을 때 기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예전에 보물찾기를 하는데 유독 못 찾는 친구가 한 명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죠. 분명히 그 앞에 있는데 요 보물찾기에서 요것만 들추면 찾을 수 있는데 못 찾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은 다 찾는데 그 친구만 못 찾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손에다가 보물을 들고 이렇게 가서 악수를 해요. 잘 지냈어? 이렇게. 그러면서 제 손에 있는 보물을 그 친구에게 살짝 건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꽁꽁 숨겨놓는 분이 아니세요.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또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땅을 바라보는 천지 만물 가운데서도 하늘의 해와 달과 부는 바람과 들에 피는 꽃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자취를,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두셨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숨겨놓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 하물며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드러내신 분이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을 숨기실까요?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모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100% 자신을 오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 분명한 거죠. 내 생각이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많으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옐로우 카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핑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옐로우 카드를 모든 만물 가운데 이미 다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핑계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딨냐? 하나님이 있으면 내 앞에 나타나라고 해봐라. 하나님이 도대체 교회 가운데 어딨냐?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옐로우 카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내 삶은 도우시지 않는가라고 묻고 따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그렇게 핑계하고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경고를 거부하는 이들의 모습은 어떤가? 21절부터 23절을 보면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허망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허망하세요? 삶을 사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옐로우 카드와 하나님의 만물에 나타나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뭔가를 열심히 해요. 뭔가를 매우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허한 거예요. 성경은 허망하다고 표현을 하죠.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삶이.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의 마지막 주님 앞에 다가서는 그날에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꿈같이 허망한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련하다라고 적혀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지혜 있어 보여요. 겉으로는 내가 모든 걸 판단하고 이것이 똑똑한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걸어가지만 그러한 인생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다? 지혜로워 보이지만 미련하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또 마음이 어둡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별나게 어두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에게 인생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삶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두워져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라는 빛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은 잠깐의 세상의 기쁨으로 잠깐 웃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밝음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야 밝아집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옐로우 카드를 부인하다 보니까 어떻게 나가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그 대신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앉혀놓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사람을 앉혀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다른 것을 앉혀놓습니다. 하다 못해서 어떤 것까지 하는가? 짐승의 모양이나 심지어는 벌레의 모습까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의 형상으로 앉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잖아요. 그 하나님 대신한 어떤 것이 우리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시간 잠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미리 옐로우 카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좀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 그 옐로우 카드를 주시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사인과 음성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옐로우 카드를 주실 때 그것을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그러한 예민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옐로우 카드가 느껴지십니까? 요즘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자꾸 제시하시는 그 옐로우 카드가 있지는 않으세요?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옐로우 카드를 통해서 내 삶을
여러분 다시 돌이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떤 특별한 훈련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옐로우 카드를 통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그러한 일들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하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옐로우 카드가 느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옐로우 카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그러한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